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23절까지. 자, 오늘 16절로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고린도전서 3장, 266쪽이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할 때 그 가족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강을 주며 우리에게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고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버이주일이고 어린이주일이라서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했는데 그거보다도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더욱더 어버이로서 또 자녀로서 어린이로서 확실성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이 와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은 전체적으로 내용은 육신에 속한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신령한 사람이 못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확실성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오늘은 거기에서 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주옥 같은 말씀 가운데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백화점을 가는데 카드 한도가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카드를 들고 가면 어딘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바라보는 곳이 달라진대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뭔가를 바라볼 때에도 싼 건 보이진 않는데요. 비싼 것만 바라보지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더 즐거워한다고, 그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그의 상속자가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지. 그렇지요. 바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그 세상이 어떻게 바라봐질까요?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면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비싼 거요? 좋은 거요? 하늘나라요?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게 업그레이드 된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요. 바로 아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없는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힘들고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밑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제가 바닥인데 어디 또 더 바닥을 바라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예전에 정말 오래전이지만 한 2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 분을 봤지만 그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닥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올라갈 길만 남았습니다. 한번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우리 올라가는 신앙으로 갈 때 당신이 해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라고 제가 권면을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참 잘 됐어요.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신앙도 막 깊어지고 넓어져 가지고 잘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자라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10절서부터 15절은요. 모든 공력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직장을 다닐 때도 예수 이름으로 가서 열심히 하고 사업을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업을 하고 남에게 대할 적에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것을 예수 이름 위에 그 모든 공력을 그 모든 선행을 다 쌓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요. 마지막 날에 세상이 불타 모든 공력이 다 불타 없어질 때 바로 예수 이름 위에 쌓은 공력만은 그대로 있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지에 다 전파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는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고 활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혼과 육까지도 쪼갤 수 있는 그런 날카롭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발걸음을 나갈 때 내 손을 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요 명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거 예전에 고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거는 지금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전에 사랑했던 그 하나님, 예전에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예전에 불을 내리셔서 모든 것들을 다 사르시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비를 내리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요, 주의 모든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요, 세세토록 있는데 그냥 한번 선포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세세토록. 그렇지,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교회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나 자신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고 온 천지도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정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불타 다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던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16절로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임을 믿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멸망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호화롭게 아름답게 금으로다가 다 휘장을 다 하고 모든 것들을 세웠는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안 계시니까 그것은 다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키울 때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자녀를 키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요, 자녀들 보고 예배 잘 드리라 말하지 마세요. 자녀들 보고 찬송하라 말하지 마세요. 자녀들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넓고도 크신 마음을 그에게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의 어떤 울타리 안에 자녀들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 뜻대로 살았는데 이랬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항상 부모의 틀 안에서 가둬놓고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자녀는요, 부모보다 훨씬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분명히 부모의 갖고 있는 그 잠재력, 그거보다 더 훨씬 뛰어넘어야 더 그 가문이 영광된 가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가두어 놓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 자녀들은요, 부모의 그 갖고 있는 능력과 가지고 있는 걸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이 3대를 그것을 못 지킨다 얘기를 합니다. 3대를 가문을 지키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3년을 갖다가 버티지 못해서 찌그러지는 그런 가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전임을 깨달은 자는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나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나보다도 능력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대한 포부를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 원대한 포부를 그 모든 가문에 주셔서 그들이 나보다도 더 훨씬 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오늘 깨달으시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의 생각은요, 어찌 보면 자녀들을 늘 품 안에만 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품 밖에 나가면은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품 밖에 나가면은요, 잘못될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늘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쫓아다니고 함께하고 하려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자신이 곧 자녀의 모든 것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학원을 많이 보내야 되고 몸이 체력이 안 좋으니까 태권도 학원 보내야 되고 그렇지요. 공부를 못하니까 주산학원 보내야 되고 수학을 못하니까 뭐 학원에 보내갖고 또 공부해야 되고 왜 자꾸만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곧 내 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면 한 가지를 알려주면 열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는 걸 알잖아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한마디 말을 하면요, 알아서 척척척 합니다. 그러나요, 한 가지 알려주면 그 두 번째를 몰라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항상 잠언서 1장서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 따라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넘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확실히 자기의 자존감을 또한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까?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나와야 돼요. 우러나와야 돼요. 그래야 선한 것을 사랑을 베풀고 남의 손을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죄를 지면서도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나에게 온 모든 환난과 아픔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엄중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나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서 죄악 가운데 서지 마시고 선한 자의 일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낫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사람이 아무리 모든 것들을 가슴다순 치더라도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1.1도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고 능력을 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깨에 힘주고 뻐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나타내는 현상들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걷어가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걷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시 또 고통 가운데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겸손히 살아갑시다. 겸손히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구별됐다는 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만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이기적인 사람이 더 성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더 앞서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움직일 때, 그가 스스로 알아서 할 때, 그때 비로소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점점점 인본주의가 되갑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처음에요, 인본주의였어요. 모든 게 인본주의였어요. 그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는 겸손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나요, 기염을 받았고요. 그는 키도 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다가 그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거룩한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롭다는 건 뭐냐면요,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싫어.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랬을 때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서 우리는 공의로우시고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깨닫게 할 때 내가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로 21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든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할렐루야. 욥기서 5장 13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지혜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질병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참으로 세상은요, 사람들의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요,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만들고 개미같이 만들어서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과 저는 많이 속고 있고요. 거기에 많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으시고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나중에 크신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육신에 속한 자들도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 그보다도 더한 지혜를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다면 오늘 여기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가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요, 세상의 지혜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렇죠? 내일이면 당장 세계가 망한데 다 죽는데야. 예, 불바다가 된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마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아마 전당포를 갖고 금을 훔치려고 하고, 예, 은행에 가서 돈을 훔쳐가지고 실컷 만큼 한번 돈 없었던 거 한번 써보고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영원히 구원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에게 아마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금식하며,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내일까지 뭐 굶지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몸부림치며 나갈 것입니다. 6.25 때도 그랬지요. 6.25 발발해서 그 인민군이 쳐들어올 때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예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떠납시다. 그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보따리 짊어지고 다 떠난 거예요. 아, 그런데 예배가 끝날 쯤 돼 보니까는요, 보따리 짊어지고 가던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돌아왔습니까? 그랬더니 이곳이 제일로 안전해요. 저 다른 동네 갔더니만 인민군들이 벌써 들어와갖고요, 저희는 아주 그냥 다 큰일 났어요. 우리 마을만 그래도 안전합니다 하고 다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물론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첫째가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해 주실 때는 지켜주시고, 고통 가운데 빨리 또 데려가실 분은 또 데려가실 것이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잠시 잠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와 같은 그런 것들에 믿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2절로 23절을 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입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라고 고백해야 한다. 예, 모든 것들은 다 너희 것이래요. 너희는 또 누구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또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데 어떻게 하나님 것이요? 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것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뭐냐면요, 이것은 바로 동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질성.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너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지금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성경은 어렵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많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한 것도 많이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사역자들이 너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메시지가 바로 너희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말하는 목사가 좋아서, 목사 선포하는 설교가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그 메시지, 그 내용이 너무나 그 내용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심을 믿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령한 자의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풀어보면은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합해진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때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직임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직임을 받은 자. 바로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갖춰야 될 직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세 가지입니다. 인간은 다 할 수가 없어요. 선지권, 왕권. 그렇지요? 예, 또 뭡니까? 제사장권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갖고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의로우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임을 받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갈 때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직임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동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동질성에 그곳에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부자를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됩니까? 대통령을 믿는다고 내가 대통령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동질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요 너는 참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자로 만드셔서 사용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심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말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선포했던 복을 누려라, 복을 다스리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라, 그것을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회복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늘 밑에 바닥에서 기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기의 직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들 육신에 속해 살지 마시고 이제는 신령한 자가 돼서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한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뭐를 시켜 먹어라 이거 아닙니다. 다스리라는 건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질성을 이뤄서 하나님과 영원복락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동질성을 회복시켜주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일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앞장서서 일하는 자로 나간 사역자가 돼서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TV나 이런 데에서도 양을 키우는 걸 보셨습니까? 양은요 먹기만 하면 털이 자랍니다. 근데 그 털을 자라는 것을 깎아주지 않으면 양은 죽습니다. 털을 깎아줘야 양은 다시 또 열심히 먹고 털을 다시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듬뿍듬뿍 주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나눠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이 말씀에 우리는 꼭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리라. 궁유란 바로 불쌍한 것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궁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동질성을 회복해 하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동행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